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고통 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뜻인데, 그런데 기쁘게 살고 싶지만 환경이 따라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반대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 이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는 뭐가 따르냐면 통증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통증은 정신적인 통증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신경계 쪽의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통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 가지 통증이 있는데 감각적인 통증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각적인 통증은 마치 매를 맞았을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얻어지는 통증, 그리고 칼로 살을 도려내듯이 이렇게 정말 찢어지는 고통, 그리고 바늘과 가시로 마치 찔러서 정말 서서히 고통을 주는 이런 고통들이, 통증을 느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매를 맞아서 아니면 살을 도려내듯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픈 고통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고통은 바로 뭐냐면 무엇인가 가시든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이런 고통들이 더 어렵고 힘든 고통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매일매일마다 육체의 고통과 가시로, 고통의 가시로 육체를 계속 찔러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의 주인공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고 말한다면 매주일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듯이 그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몸에 가시를 지니고 있고 통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당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최고의 전도자고, 그리고 기독교의 탁월한 지도자요, 리더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육체에 찌르는 가시와 고통 속에서 이렇게 늘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 힘든 부분은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고통이, 그것도 뭐 하루 뭐 이틀도 아니고 일생 동안 그 몸에 지니고 있는 고통이 그를 찌르고 있었다니까.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원어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뭐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가시는 마치 뾰족한 그런 이 나무를 깎아서 옆구리를 푹 박아놓은 것처럼 이런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그 옆구리를 팍 박아놓는 것처럼 그 아픔의 고통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1년 365일 동안 아팠다니까 얼마나 아플까요? 저는 저도 이제 건강에, 저는 간이 좀 이렇게 안 좋아요. 간이 안 좋은데,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검진을 이제 받았는데 몸이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그 신장에 물혹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돌이 하나 박혔대요. 그런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안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 돌이 하나 박혔다라는 것,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보니까요, 이상하게 이 배꼽 바로 오른쪽에 한 5cm의 부분에서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바늘로 찔렀다가 쉬었다가, 그러니까 한 5분 간격으로 계속 찔렀다가 괜찮았다가, 아니 그 소리를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듣고 난 이후로부터 그게 막 소리가 막 통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신경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요거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오는데 온 신경이 다 쓰여지는데, 바울은 뭐예요? 말뚝을 옆구리에 푹 박아놓은 것처럼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임하니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그가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연히 걸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병이다 라고 했더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서 3장 33절에 보니까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임하는데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특권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린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바울이잖아요. 분명히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잠언서에 악인의 집은 저주하고 그리고 의인의 집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일생 동안 그 아픔의 가시를 끌어안고 살아야만 됐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기독교에 많은 영향력을 준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픔을 제거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픔을 지니도록 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3번 기도했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내 몸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1번, 2번, 3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3번을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바울이 미워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가시를 찌르는 것과 같은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시로 찌르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에게 가시를 줬는데 그 가시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보다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버림받으면 고장나가지고 버려진 기계처럼 아무런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사람들이 버림받을 때는 언제 버림받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고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섭게 여겨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에요. 자만이에요. 자고하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겸손했습니다마는 교만해가지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겸손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교만해서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업무를 바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절대 권위를, 그리고 절대 그런 영적 권위를 침범해서 결국 왕이 제사를 집행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그것도 그렇다 하지만은 여러분 또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 사람들 전부 다 진멸시켜라.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한번 제거시키고 다 진멸시켜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짐승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승리한 기념으로 해서 전승 기념비를 자기 이름으로 세웠어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처음에 이 왕으로 세웠을 때는 하나님, 나는 너무 작은 아이입니다. 너무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자가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블레셋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줬더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라고 겸손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에 침범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을 영적인 침해를 해서 자기가 제사의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전승 기념비를 세웠냐는 거죠.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자기가 승리케 했다라는 자기 이름을 내서서 하나님을 내려버리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울은 결국은 비참한 말로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게 바로 교만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역대의 사입이나 이단의 종파들은, 교주들이 바로 어디서 얻은 거예요? 많은 추앙하는 세력들이 많이 생겨짐에 따라서 거기에 뭡니까? 그게 교만이 들어가서,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자기가 마치 결국은 어떻습니까? 추앙의 세력과 교만이 맞물려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이 군림하는 이런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전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고 주님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한 사람을 소개한다고 한다면 우시야 왕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 왕은 처음에 겸손했어요. 나라가 막 강성하죠. 겸손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이 겸손함은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축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으면 그 축복받은 것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왕에게 축복하시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줘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서서히 교만한 마음이 물밑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머리 끝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자기 멋대로 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문둥병을 맞았어요. 그래서 문둥병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성전을 출입하지 못하고 이 별궁에서 살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사실상 여러분 보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충분한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어요? 많았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그를 능가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영재가 아니라 만재예요. 천재가 아니라 만재예요. 여러분,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정말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예요. 바리새인으로서는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살으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어떤 정도 능력을 가졌어요? 예수 믿고 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의 능력으로 뻘떡 일으킨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드로아에서 정말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살려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선교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문장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남이 해보지 못한 엄청난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1층 천세계, 2층 천세계를 넘어서 3층 천세계인 낙원까지 올라가서 그는 말할 수 없는 세계를,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세계. 자, 이 정도면요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봤다고. 그것도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길게 늘어뜨린 사람이 내 앞에서 쑥 지나갔다. 그걸 예수님이라고. 정면을 못 보고 뒷모습 봤다고. 난 예수님을 봤다. 환상을 봤다. 그래가지고 뭐 자기가 신비로운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막 떠들고 뻥치고, 그리고 나는 예언한다, 통변한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와라 해서 안수해주고 예언해주고 돈 받아먹는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으냐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그러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사람 능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하는 탁월한 식견과 탁월한 그런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면 충분히 교만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바울에게는 교만의 조짐이 충분히 보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아신 거예요. 그 아셔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준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교만한 자를 싫어하느냐?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자만심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누구처럼 행세합니까?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의 극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6장에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혹시 바울처럼 여러분 중에서 바울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를 내 몸속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환경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찌르는 가시가 나를 일생 동안 고통을 주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그것을 통해서 있다고 한다면, 그 가시가 있다면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몇 가지 인정해야 되는 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나는 바울처럼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처럼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귀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가시가 있다면 우린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시가 나를 아프게 찌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약속의 말씀 바랍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됩니까? 나는 지금 겸손한 사람인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주님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박용현 형제가 멘트를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연락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가 성립된다는 것인데, 가장 중요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이 사실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이거를 통해서, 이 가시를 통해서 내게 얻었다면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의 고통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탁 왔어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것을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이 왔습니까?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가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바울은 이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도리어 그 가시로 인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내 약함이 곧 강함이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을 수 있었고, 내가 약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므로 그 안에서 내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능력으로 많은 일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가시는 아픔이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그러나 그 이상은 그 주님을 응답을 받고 난 이후 이제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시가 주는 교훈이 얻을 때 그 가시가 주는 아픔이 바로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픈 가시가 찔렸던 바울, 기독교 역사상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구약성경, 신약성경 말해서 신약성경만 해도 13권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가 없이는 기독교 세계에 정말 이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가 없었고, 그가 기록한 바울 서신은 없었다면 성경은 완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구원관, 확실한 구원관을 그가 없었으면, 그가 정립해 주지 않았다 한다면 오늘날 그 구원의 믿음을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분이 복음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지구상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었고, 그분의 기도에 따라서 그들의 전파의 복음 전파 때문에 오늘날 역사가 흘러서 오늘 대한민국의 땅에, 이 평택의 황무지 같은 낯선 땅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정말 어쩌면 찌르는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요, 몸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가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이 가시가 오히려 나는 은혜다. 바로 그래서 내 약한 곳에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체험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